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표적인가 믿음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제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와 또한 무리와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핍박자로 이렇게 세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처음과 달리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결과들이 다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한 제사장들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는 제자 안 돼라고 배척하거나 의도적으로 멀리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할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회당은 바리새인, 서기관, 또한 대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중심 그런 곳이죠.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회당 근처에는 아예 가시지를 않아요. 이 말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만 전했냐는 것이에요. 처음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쫓았지만 결국에는 다 반대자가 되었어요. 왜 처음과 끝이 다른가?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처럼 되지 못했는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8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가 보게 되어지면 같이 16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이제 그 산기슭에 올라가니까 구름들이 자욱하고 또 불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시내산에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천둥과 번개와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표적들을 예수님한테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구할 때가 언제였는가입니다. 언제였는가?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4,000명을 떡 7개와 보리떡 2개로 먹이시고 난 직후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그다음에 그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표적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럼 우리한테 그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죠. 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을게 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무슨 말이냐?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줍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외치고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표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쭉정이들을 갈라서 불에 넣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였어요. 죄를 심판하는. 그래서 빨리 그 죄악에서 너희 회개에 돌아와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그 초창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세요. 너 그럴 수 있지. 또 그들을 받아주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세리,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매국노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아요. 함께 먹고 살아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답을 주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가 했던 메시아의 예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더 이상 딴소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던, 내가 예배했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완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이것으로 마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의심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할 때 이 세계 만국을 철창으로 다스리고 또한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무릎 꿇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승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아주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래서 절대로 이 죄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창기 세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해도 지금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만나고 식사를 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몸이 지치면 쉬어야 되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가진 분이 예수예요. 이런 예수를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자꾸 소개해요? 주장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표적 보여줘, 증거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믿겠다. 또 다른 표적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이건 또 다른 표적 한번 보여줘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그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의도로 표적을 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한테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 제자들의 믿음은 표적, 기적, 이것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요. 그럼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네? 믿지 않으면 안 던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먼저지 어떤 기적,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어요. 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테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 믿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한 사람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기적만을 요구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요. 왜요? 이런 기적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는데 안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킵니다. 탈출시키세요. 그들을 탈출시키기 전에 먼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당시에 최강 군대였던 이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서 몰살시키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지나면서 목이 말라 너무 힘든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써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데모를 해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거든요. 매일매일 경험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 못 살겠다, 나 죽겠다, 나 다시 이집트 돌아갈랜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믿을까요? 네? 잘 믿겠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만 경험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미친 듯이 믿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그런 기적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가요.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 난 가나안 땅 못 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적을 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이 믿지 않을 일상이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해 라고 생각합니다. 감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내가 알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목수의 아들이에요. 야, 내가 옛날부터 쟤를 봤는데 그래, 쟤 착하지만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거 없었어.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믿지를 못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무 권능, could do no might예요. 우두가 아니라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능을 베풀고 싶은데 권능을 베풀 수가 없다는 거. 왜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근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믿음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갖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의지적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생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최성준 지사님, 저한테 50불 빌려줄 수 있어요? 네, 50불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갚을게 해서 빌려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됐는데 갑자기 또 지사님 또 50불만 빌려줘. 어떻게 할 거야? 또 빌려줘요. 네. 또 빌려줬는데 그 다음 날 내가 지갑 놓고 왔다고 또 50불 빌려달래. 네? 이제 좀 떨떠름해졌어. 이제 좀 떨떠름해졌어. 마지막 기회. 이렇게 계속 줬는데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빌려달라 그래도 안 주겠죠. 안 주겠어요. 저는 처음 빌려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같은데 대학교 처음 올라가다 보면 처음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학생들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친구가 야, 나 10불만 빌려줘. 그러면 내가 얘를 뭘 믿고 빌려주지? 하지만 그래도 빌려달라니까 10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빌려주지. 못 받아도 그만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야. 속는 셈치고 한번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다음날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돈 빌려준 거 갚네? 다음에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안심하고 빌려주겠죠. 여러분, 계속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것이에요? 신뢰, 크레딧이 생기죠. 이게 두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밴쿠버에 딱 왔는데 은행 가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나 10만 불 통장이 있는데 아는데 얘네들이 돈 있는 거 알면서도 신용카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왜 안 만들어줘요? 크레딧이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은행 거래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알아서 만들어줘. 신용 한도까지도 늘어줘. 왜요?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은행에서 생긴 거죠.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셈치고 한번 믿어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믿어볼게. 근데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 내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 그래서 무엇을 다음에 부탁하면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지 뭐.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지.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내가 한번 믿어보자. 네가 날 믿어보는구나. 오케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더 어떻게 해요? 어떤 확신도 주고 체험도 주고 은혜도 주고 기도 응답도 주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믿어보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그 나라 같이 해보지. 그렇게 시작했던 믿음이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보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을 또한 어떤 그 확신들을 은혜들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적들, 교훈들. 그래서 제자들 안에는 그래, 예수님 따를만 하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일 수 있구나.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럴 수 있겠어 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한 헤롯의 불신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들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빗대어서. 근데 제자들이 이걸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떡 안 가져왔네. 떡 챙겼어야 되는데 그 떡에 누룩 생기면 곰팡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지금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를 못해요. 도통.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엄청나게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야, 너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 야, 귀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제자 보면 좀 답답해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나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하는 이 둔감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그냥 비슷해 보여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어떻게 보면 둘 다 영적으로 둔한 거죠. 바리새인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둔한 거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으니까 둔한 거고. 근데 둘 다 둔하지만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차이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요. 반면에 바리새인은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뜻, 의도 깨달아야지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느냐,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이것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둘 다 영적으로 동감해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벌을 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의 제자들은 둔감했지만 끝까지 예수를 따름으로 결국 하늘나라에 그 열두 보좌에 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야, 얘네도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그렇게도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동상이몽으로 쫓아다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둔하나 싶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렇게 둔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센시티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표적, 어떤 이적, 이것에 따라 이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홍해 앞에 양 옆은 90도 절벽이고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무슨 생각해요? 이젠 죽었다. 이젠 죽었다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이집트 돌아가자. 대표 뽑아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 잘못했다 하고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했어요. 근데 이집트 백성들 다 죽었다 그러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데 딱 한 사람, 모세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시킨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탈출시켰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홍해라는 막혀있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줄지 몰라. 모세도 몰라요. 방법은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은혜와 표적을 주셨어요.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셨던,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보여주면 내가 할게요. 자꾸 표적 보여달라요.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보여주면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나에게 베푸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라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표적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주님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던 그 표적까지 보여주면서, 야, 네가 믿었지? 난 이런 하나님이야, 보여주세요. 설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을 주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표적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면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